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못된 놈은 벌 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7개의 대접을 부어버리는 7대접 재앙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말씀은 7대접 재앙 가운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 재앙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8절 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더라 했어요.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태양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본래 태양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늘의 광명체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연을 이루게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또 별들을 통해서 하루, 또 한 달, 또 보름, 또 1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만들게 하셨고,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해였는데, 태양이었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구 화성 있잖아요.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주선 띄우고 그러는데, 화성이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여러분 아시면은 쇼크를 받으실 겁니다. 화성에 해가 딱 비쳐서 돌 때는, 제가 확실한 거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어느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태양이 떠서 뜨거울 때는 한 1000몇백 도랍니다. 그리고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은 영하 한 500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과 더워도 너무 덥고 추워도 너무 추워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화성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거의 다 타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양이 본래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토끼 같은 거 초식 동물이잖아요. 풀 먹고 자라는 양이나 염소 같은 거, 소 같은 거, 이 초식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초식 동물을 살찌워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계란도 얻고 고기도 얻잖아요. 또 가죽도 얻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너무나 필요한 태양이 이제는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화성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별처럼 태양이 우리 그 지구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가까우면은 충분히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충분히 일어날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양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일곱 나팔, 7대접 재앙 가운데 7나팔 재앙에서도 이미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 정도만 재앙을 받아요. 그 3분의 2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의 3분의 1쪽은 재앙을 받지만 3분의 2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팔 재앙보다 더 강력한 재앙, 오늘 대접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본문 9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얼마나 태양이 지구와 가까이지면은 사람이 태양에 태워지는 겁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어떤 자들이 이런 태양의 불태움을 받는 재앙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절대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저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재앙을 봅시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정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의 대상은 짐승의 왕좌라는 겁니다. 짐승의 왕자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대접을 부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적그리스도의 바로 중심지, 심장부를 가리킵니다. 사탄과 귀신의 핵심 본거지를 말합니다. 적진 심장부에 하나님의 재앙이 퍼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짐승의 왕자. 자, 계시록에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인 짐승,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적 짐승,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보십시오. 사탄의 나라에 어둠의 재앙이 닥칩니다. 어둠의 재앙. 자,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죠.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10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곳에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나라로 상징된 애굽 땅에는 흑암의 재앙이 덮쳤다. 이미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넷플릭스에 그 다큐멘터리로 이집트의 그 모세에 대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올라왔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걸 쭉 다 봤습니다. 봤는데 아주 성경적이고 잘 됐어요. 히스토리 채널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성경적이고 학자들도 나오고 목사님들도 나와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는데, 넷플릭스에 보는 모세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크게 3부작으로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출애굽 배경과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아주 다큐멘터리로 잘 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보듯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흑암의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만 흑암의 재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둠의 재앙이죠. 자, 둘째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짐승의 왕자에 퍼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의 나라에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의 아픔이 닥친다. 여러분, 아파서 혀를 깨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겠습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문 11절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역시나 어둠의 자식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의 특징, 회개하지 않는다. 빛의 자녀들의 특징, 회개를 잘한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 빛의 자녀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도 사고치고 뭐 이리저리 깨지고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잘못했어요. 이걸 잘해.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이걸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어둠의 자식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이제 어둠의 자식들의 특징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 재앙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젠 대접재앙 중에서 사람들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흥미로운 6번째 대접재앙,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자, 본문 12절 같이 합시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6번째 대접재앙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강들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남쪽의 경계가 애굽 강이고, 자, 그 큰 강 유브라데에, 큰 강 유브라테스는 북쪽의 경계입니다. 그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경계선이 어디냐? 유프라테스 강.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온다는 겁니다. 즉 유프라테스 강의 물이 말랐다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이에요. 하나는 부정적이에요. 전쟁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말랐다 하는 것은 그 강을 건너서 북쪽에서부터, 이 성경을 보면 항상 적군은 어디 있었냐? 남쪽에서부터도 오지만 북쪽에서부터 많이 와요. 북쪽에서부터. 위치상 이 이스라엘이 북쪽에 아람, 시리아부터 뭐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모든 게 다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항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북쪽의 경계에서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러 온다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요 언제나 금기 때 일어납니다. 우기에는 말이 진흙탕에 빠지잖아요. 옛날에는 마차가 주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니까 푹푹 빠지기 때문에 말을 달릴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굴량미잖아요. 전쟁의 핵심은 굴량미예요. 이 속전속결이 안 되거든요. 보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굴량미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현지에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현지에서 조달 못하면 어떡합니까? 굶어 죽지요. 그래서 언제나 이 이제 군수 계통이 뒤에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굴량미를 옮기려면은 누가 옮깁니까? 말이나 소, 그러니까 우마차나 소마차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하잖아요. 마차를 통해서. 그런데 굴량미를 수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금기 때 이제 강물이 마르게 되면은 말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전쟁은 언제나 금기, 즉 강물이 말랐을 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을 때, 이 말은 첫째는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나라하고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청나라의 전쟁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을 줬잖아요. 여러분 그 광감찬 뭐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그 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끌려갔을 때, 처녀들이 끌려갔을 때 돈을 주고 데리고 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계속해서 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청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그 여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환향녀라고 불렀어요. 돌아올 환향녀. 그런데 이거를 나쁘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들인데 굉장히 환대해주고 이렇게 웰컴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저 여자 저 환향녀다, 이렇게 욕하듯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욕이 되어버리죠. 원래는 그게 그 뜻이 아니거든요. 청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사람이다, 이 뜻인데 그 마치 청나라에 무슨 잘못된 일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고 그 사람들 욕한, 어디 환양년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 나라에서 죽기 살기로 해서 이 나라에 왔더니 오히려 이 나라에서 박대하는 현실에 수많은 여인들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는 그 역사가,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본래는 이 뜻은 다시 회복되어서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 포로가 다시 되돌아온다, 회복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 16절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 유프라테스 강을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마르게 한다, 결국은 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16절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스루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갖게 하리라. 애굽에서 출애굽했듯이 출아시리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유프라테스 강 물이 말랐다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다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에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서, 자, 말라서 뭐가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 뭐 우리 갯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자꾸 이게 아마겟돈, 뭐 갯돈 받으려고 뭐 갯돈이 아니고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영화로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겟돈이다. 그러므로서 오늘 계시록에 사용되어진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재앙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니까 동방의 왕들이 전쟁을 하러 그 강을 건너옵니다. 자, 본문 12절을 보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랐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세계 주들을 한번 쫙 펼쳐보세요. 유프라테스 강 위의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내가 있었어. 지금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어디가? 왜 내가 가면 꺼지는 거예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유프라테스 강 여기 뭐가 있어요? 이라크 있죠. 또 이쪽으로 더 가면 지금 현재 이란 있죠. 또 이쪽으로 좀 더 가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또 중국 있죠. 여기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면 주로 스탄 국가들. 지금 여기 러시아가 있거든요. 이 러시아는 또 안 나오네. 여기가 러시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올 나라들이 중국부터 러시아, 이란, 이라크 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 대사관, 여기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다가 로켓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가만 놔두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자꾸 말리잖아요. 왜?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넘어오면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을 시키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 지금 문제가 별 큰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을 보는 수많은 나라들은 야, 이거 아마겟돈 아니야? 쟤네들이 왜 저기 이란 대사관은 왜 폭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극우주의자들 절대로 안 된다, 너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쪽에도 지금 신신당부하고 이쪽에도 신신당부하고 이란에도 하고 이스라엘한테 너 잘못했다고 빨리 발표해라 그래가지고 요즘 뭐 우리가 로켓을 잘못 사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누가 그랬냐? 미국이 뒤에서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진짜 이게 큰일 난다 너. 이게 왜 그러냐? 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도대체 아마겟돈 전쟁이 뭐길래 이렇게 하느냐? 도대체 그러면은 여기 이 동방에 있는 나라들, 여기 수많은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되었을까? 자, 보세요.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또 내가 보매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깨구리 같은 영이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10재앙 중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깨구리 재앙 아닙니까? 깨구리 재앙을 일으켜서 깨구리가 신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두 번째 재앙입니다. 저기 이 깨구리 같은 영이란 신도 아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악한 영이라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보세요. 이 깨구리 같은 영이 용의 입, 사탄이죠. 짐승의 입, 그러면은 짐승은 로마 황제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입, 거짓 선지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자꾸 강요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깨구리가 알고 보니까 깨구리의 영이 누구라고 하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자, 더러운 깨구리 같은 영은 자꾸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하는 영들은 결국은 뭐냐?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타락한 타락천사의 영이잖아요. 타락천사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사탄 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전쟁, 이것이 바로 뭐냐? 종교 전쟁을 연상시키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자, 계속 본문 14절을 보세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종교는 한꺼번에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어디로 오느냐?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오는 겁니다. 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겟돈 전쟁을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연월 일시를 말하는 사람들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전쟁이 일어난다 강조하는 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거든.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인데 아니라는 거죠. 또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쳤을 때 이때를 아마겟돈 전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왜?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이러한 세대주의자들의 계시록 해석은 계시록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허튼 소리입니다. 만약 아마겟돈 전쟁이 세대주의자들처럼 언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일어난다, 언제 일어난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석하는 예언이 들리면은 그거는 가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짜다. 옛날에도 미국의 어떤 한 여자 자기를 스스로 무슨 여자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혹시 못 들었습니까? 근데 지는 미국에 있고 말이지, 아주 못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는 미국에 있고 말이지, 그럼 지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속으로 막 그렇게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다 가짜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의 정의는 어떻게 보냐? 여호와의 정의는 왜 이단으로 자꾸 몰리냐면 세대주의예요. 여호와의 정의는 1975년 10월 달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년도예요? 1975년 이후에.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잖아.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호와의 정의를 믿어. 참 나와. 이단 신천지는 아마겟돈을 비유로 풉니다. 이 전쟁을 또 비유로 풀어요. 그럼 무슨 뭘로 풀겠어요? 신천지는 전통 교회를, 우리 일반적인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가 바벨론이 되는지 몰라. 그 바벨론을 불러. 그래서 이 바벨론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싸우는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 이걸 뭐냐? 교리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가 허구한 날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교리를 논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리 전쟁, 이건 뭐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해석을 해왔느냐? 자, 본문 17절을 보세요.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요, 땅 이름이에요. 땅 이름. 원래 땅 이름이에요.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산이라, 무깃도의 산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무깃도라고 하는, 무깃도는 어디냐? 갈멜산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거, 한 200번 이상 일어났던 전쟁터를 아마겟돈이에요. 그 전쟁터의 이름이 아마겟돈. 그 전쟁터를 히브리 말로 하면 무깃도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 황산벌 이러면은 황산벌, 그럼 뭐 옛날에 계백 장군이 뭐 이렇게 좀 싸웠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자, 이 왜 그러냐? 사사기 4장에서 5장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 드보라가 그리고 군대 장관 바락이, 사사 드보라하고 여자 사사 드보라하고 바락 장군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칩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무깃도,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모아놓고 대결하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죽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죽여요. 죽였던 그 기손 시내가 어디냐? 바로 무깃도가 있는 강입니다. 거기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 예후 장군이 왕이 되자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뭐냐? 바알 신앙을 격파하라 이거거든요. 그 바알 신앙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도입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가문을 전멸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예후 장군입니다. 먼저 예후 장군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를 죽입니다. 또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과 아들 70명 왕자를 다 죽입니다. 아합 왕의 외손자였던 남쪽 유대의 왕 아시아 왕도 죽입니다. 또한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다 죽입니다.
자, 이렇게 예후 장군이 바알 숭배를 제거할 때 아마겟돈, 즉 무기또와 관련된 구절이 열왕기하 9장 27절에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 장군이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운데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어디까지요?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자, 유다 왕 아하시야가 어디서 죽어요? 그 무기또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게 아마겟돈이라고요. 우리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기또를 연상합니다. 무기또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다 죽인 곳의 대명사로 아마겟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기또는 우상 숭배를 제거해버리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또, 즉 아마겟돈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완전하게 다 제거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탄의 군대가 무기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최후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 군대에 의해서 다 진멸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자, 최후 전쟁 아마겟돈에서 누가 이기는가 보십시오.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이제 그 장수죠. 예수님. 그 눈은 대장님이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군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이제 새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정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새들한테 많이 먹어라. 여기에서 진 사람들이 누구냐? 다 사탄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다시 표현한 겁니다. 20절. 짐승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군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죠. 자,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여기 짝퉁 선지자 이것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굉장히 리얼한 표현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든 영적으로 적용하든 상징적으로 적용하든 모두가 다 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워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워서 사탄의 군대는 다 패배한다. 결국은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철저하게 사탄의 세력이 모두 진멸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일반적인 목사님들도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유프라테스 강, 그렇기 때문에 중동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는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이슬람, 그리고 말은 기독교 뭐 러시아 정교라고 말하지만은 이 러시아, 그리고 공산주의자인 중국, 이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왜 그 미국 대통령이 항상 저 유프라테스 강 위쪽에 뭐라 그래요?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의 축이다 그래. 악의 축. 이 스탄 이 사람들 하고 전부 다 요즘 뭐 아이시스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그 이슬람 혁명 분자들 왜 다 이쪽에서 나온? 이게 하여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은 보니까 요즘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에 대해서는 있지만은 문자적으로 나를 정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날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문자적인 것으로 적용을 할까, 상징적으로 적용을 할까, 아직까지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들도 교단마다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있다 하는 정도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결론이 뭐냐? 계시록 오늘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뭐뭐 하는 자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이제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자,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 세계가 막 불안이 떨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깨어, 뭐 이거는 육신의 잠에서 깨어라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럴 때가 내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군대의 장수로, 최고 지휘관으로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옷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표현을 꼭 무슨 세마포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옷으로 표현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이것은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 옷을 좀 지켜라. 자기 옷을 지켜서 빨가벗고 다니지 않도록,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보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탄의 트리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사탄적인 짐승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선 성도들, 그리고 신앙을 물어뜯는 악한 악의 세력,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아마겟돈 전쟁을 믿음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세계 전쟁, 뭐 핵 전쟁, 이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이거보다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전쟁 혹은 영적인 전쟁으로 봐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집트 제국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집트,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뭐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지금도 다 살고 있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전만큼의 그런 막강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던 사람들, 정말 예수 믿어가지고 쫓기고 땅속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얼마나 편만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욕하고 핍박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 평강의 옷, 희락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의 옷을 입어야 돼. 우리 희락군 알겠어요? 평강의 옷을 입어야 돼.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희락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야. 아마 저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아들은 의, 둘째 아들은 평강, 셋째 아들은 희락. 뭐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아마겟돈 전쟁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를 괴롭히러 오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의의 옷, 평강의 옷, 희락의 옷을 입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옷을 입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